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영육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나훔서 3장 18절로 19절, 나훔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듀 아수르여, 아듀 아수르여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상징하는 수도 니느웨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훔서 2장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니느웨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훔서 3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나훔서 2장과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멸망이 다른 시각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2장과 3장의 차이가 있다면 나훔서 2장에서는 고대 세계에서 성을 공략하는 일반적 과정에 따라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다면 이제 3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 원인과 그 필연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훔서 2장을 통해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나훔서 3장은 니느웨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좀 더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강한 니느웨는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니느웨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훔 선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나와 있듯이 거짓, 포악, 탈취는 바로 악한 행동들을 말하는데요. 니느웨 성이 바로 그런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바로 피의 성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피의 성이란 표현은 말 그대로 피가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끔찍한, 즉 잔인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훔 선지자는 이런 다소 끔찍한, 즉 잔인한 별칭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절로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자, 이 구절을 보면 니느웨가 멸망할 때 적들이 니느웨 성안을 마차로 달리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니느웨 성 안에는 항상 여러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죽이는 연습을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랬기에 휙휙하면서 채찍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몰고 와서는 마차를 타고 달려와서 사람들을 칼로 목을 치거나 아니면 번쩍이는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죽이는 연습을 늘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매일 니느웨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이고 시체가 얼마나 큰 무더기를 이루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기에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가리켜서 감히 피의 성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니느웨 성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윤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 곳의 대명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런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 그들을 심판하사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보기에 몹시 부러워할 대상이라도 혹시 악행을 행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국가를 무조건적으로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동이 악하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뛰어난 병사들과 겹겹이 에워싸인 방어막으로 보호를 받는 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셨기에 결국 니느웨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나훔 선지자는 이것을 설명하고자 니느웨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니느웨의 멸망의 예표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8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나일강 곁에 자리 잡아 강물이 둘러싸고 바다가 성곽이며 물이 성벽인 노아몬보다 낫단 말인가? 실제로 아수르 왕인 아수르 바니팔은 주전 664년 애굽 원정을 나서 상애굽의 왕도인 노아몬을 점령함으로 고대 근동을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아몬의 도성을 의미하는 노아몬은 당시 상애굽의 왕도였고 신들의 왕 아몬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몬은 나일강이 활처럼 굳게 휘어 흐르는 만국 지역에 위치했기에 공략하기가 참 쉽지 않았죠. 즉, 군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천혜의 요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몬이었죠. 더욱이 구스와 애굽이 그의 힘이 되고 붓과 루빔이 그의 협력자들이었기에 노아몬의 정복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아수르는 이 노아몬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수르에서 배를 들고 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리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기에 노아몬 사람들은 아수르가 배를 들고 올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노아몬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었는데 그 결과 모든 귀족은 포로가 되었고 아이들은 돌에 매어침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왕족은 쇠사슬에 매어서 니느웨까지 끌고 와서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었죠. 결국 아수르는 자기들이 노아몬을 멸망시켜 놓고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아무리 성을 운하로 만들어도 자기들이 배를 들고 가서 노아몬을 함락시켰던 과거의 역사에서 이 니느웨는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니느웨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니웨처럼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나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즉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보고도 나는 결코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며 자신은 다윗과 다르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곤 하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영성가였던 다윗과 같은 자도 넘어졌기에 우리 또한 충분히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자만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초고 통치자인 왕에게 다음과 같이 직접 멸망을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아듀 아수르여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듀 아수르여, 안녕 아수르여, 잘가 아수르여,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로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아수르 왕의 목자가 잔다라는 것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귀족도 누워 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백성들을 모을 만한 리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심지어 이런 아수르의 모습을 보고 아수르를 편드는 자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수르의 임박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손뼉을 쳐댔습니다. 그만큼 그간 아수르의 행패에 많은 자들이 시달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의 병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요나 시대 때 그렇게 회개했던 아수르가 나훔 시대에는 교만하게 되어서 회개할 줄 모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죠. 따라서 우리 모두 니느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항상 교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수르의 교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삶 속에서 교만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사후를 잘 마무리하고 5월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